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모세오경 창출 내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마지막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권마다 두 가지 기둥을 세우기로 했죠.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일단은 1단계에서는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기둥을 세우고,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한 문장 요약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을 세웠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 그리고 요새까지 족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필 수 있고, 한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살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 타락과 구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왜냐하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전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회복이죠. 그래서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로 살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구원은 회복이다. 간단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죠, 핵심. 구원은 회복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지으셨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인데,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면 그게 다시 창조의 상태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이런 부분을 창조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피는데,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거룩, 오늘 민수기는 광야 생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신명기는 율법 재교육,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66개의 단어를, 핵심 단어를 알면은, 구약은 39개의 단어, 그 다음에 신약은 27개의 단어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줄거리,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이죠. 우리가 광야 생활,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38년이에요. 우리가 40년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출애굽 이전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십계명을 받죠.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죠.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막 등등등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명령에 따라서 출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 출발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말씀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우리가 40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40일 동안 탐지해가지고 40년, 뭐 하루를 1년 계서 4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광야 생활 40년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 시켰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을 보면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이들이 한 건 뭡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그리고 수없이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 순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까지 40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38년이다.
광야 생활 38년의 기록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모세오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왜 제가 율법 재교육을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 시켰는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잖아요. 홍해.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다 죽게 되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테스트에 통과 못하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믿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가지고 너희가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으리라. 그래서 광야에 엎드려져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들이 2세대죠. 2세대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도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해요. 1세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2세대도 시험하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깔아앉아 죽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뒤를 지어가지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서서 발목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은혜의 땅이잖아요. 생명의 땅이잖아요. 복의 땅이잖아요. 구원의 땅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라고 제가 설명했지 천국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우리가 구별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아니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다 생각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율법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믿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재교육해요. 2세대들에게.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율법 재교육.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재교육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돼서 말씀의 역사가 더 확산되고 확장되고 말씀의 역사가 확산되고 확장되는요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것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말씀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아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신명기 말씀 보면.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지도자까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모세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을 보면 갈렙이 1인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갈렙은 2인자가 되죠. 왜냐하면 정탐꾼 탐지할 때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겠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땅은 참으로 거름지고 비옥한 땅이더라. 그 포도송이와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죽는다. 왜?
거기는 거인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아주 비관하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하면서 막 죽었다고 막 슬피 울잖아요. 그때 갈렙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겠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고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긴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긴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치러 가자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은혜가 있냐면 40세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 탐지한 땅, 아주 기름지고 비옥 땅, 그러니까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 중에 노른자의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중에 헤브론이죠, 헤브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가나안 정복정들을 다 마무리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거인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을 못해요. 85세 된 갈렙이 노인이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기시켜요. 여호와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해요. 그리고 결국 싸워 이기잖아요. 그 땅을 취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근데 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2인자로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2인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1인자 리더십뿐만 아니라 2인자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돌아와서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를 만드시되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해요. 양식.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떡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영혼에 비해서 육체는 아주 하찮은 거야. 영주주의자들이잖아요. 이단. 육체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주신 것이고, 영혼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고, 지으신 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바로 알면 이게 분별이 돼요. 저거 잘못된 거구나.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영들을 분별을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조는 말씀성을 나중에 보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장 말씀 보면은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요. 지금 1장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나중에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2차 인구조사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차이. 그래서 1차 인구조사라고 보면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거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이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정으로 행으로 행하여보라. 그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무리 형제의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 그것이 어디예요?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땅, 종으로 행하여 본 땅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르나의 타락마당이죠. 다윗,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로 간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간통해서.
제가 지금 말했던 한 문장이요. 전체 성경을 거의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의 거의 반토막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한 문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 구약이 뭐다, 신약이 뭐다, 뭐 모세오경이 뭐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배우면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을 계수 안 해요. 레위인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별된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죠. 기업이 되죠.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4장, 35장 보면 디나 강간 사건이 나와요. 디나 강간. 자,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요. 분이 아직도 안 생긴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나루에서 다 건너 보내죠. 근데 자기는 건너지 못해. 그리고 경야 밤을 새요. 근데 홀로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건너가면 죽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천사로. 그리고 씨름하고 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에 인하여 절었더라.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 다음 장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한도뼈에 의해서 저는데 여서가 딱 오는데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뛰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절면서 땅에 엎드리고 굽히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굽혀요. 그러니까 에서가 딱 오다가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만지시니까 극적인 화해, 극적인 용서, 극적인 사랑, 형제를 나누게 되버리잖아요. 그 부분을.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형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이 소나 양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가도 이 몸은 다 죽습니다. 못 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따라가세요. 중락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가잖아요. 숲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지어요. 그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숲곳보다 더 좋은 곳이 그 다음 세겜 땅이기 때문에 세겜으로 내려가요.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100시타를 주고 땅도 사요. 밭도.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구경하러 나왔는데 강간해버리잖아요. 그게 뭐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빅물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세겜이 이 디나를. 그러니까 시몬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는 민족이 다르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리라는 게 이걸 좋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근데 제3일이라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게 상처가 아물기 전이잖아요. 고통스럽고 상처가 터져버리면 피가 제일이 안 되면 죽잖아요. 움직이기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시몬과 너희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다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살육의 현장이 돼버리는 그 부분. 근데 나중에 창세기 48장 두 손자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침상머리에서 정말 말년에 침상이 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침상머리에서 엎드려 경배하고요. 침상머리에서 기도하고요. 침상머리에서 두 손자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고 애언이에요. 근데 시몬과 너희의 칼은 잔혹한 기계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내려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야곱 중에서 나뉘어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몬은 야곱 중에서 나눠지다가 힘을 잃다가 사라져버리죠. 나중에 12지파 보면. 그 다음에 레위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 살아요. 영원히. 이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계수 안 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담장나무에 뻗은 나무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문화적 두 지파로 다니게 번성하게 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보시고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그렇게 했고 2장 말씀은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해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러면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전하는 것 설교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말 전하는 거 아니죠? 자기 말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참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의 영에 붙잡히게 되고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결국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그게 성경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슬로건으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바람풍이 바람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몰라. 근데 말씀을 전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촌지 생명의 꼴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무리를 더 병들게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더 엄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포함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인 임무와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나답과 아비가 유명한 사건이죠.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잇죠.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어버리니까 셋째, 넷째가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에 나중에 직무를 받게 되죠. 아론의 죽음 이후에 그 내용이 나답과 아비고 다른 불을 들여다가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린다고 뭐 큰일 난가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가요? 말씀 그대로 제대로 알고 그대로 제대로 믿고 그대로 제대로 전하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대로 제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부분들이.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냐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막 하는 거야.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내 열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앞서 행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제사장의 직무, 기타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말씀은 네이 자손 인물을 분담해요. 근데 여기 보면 고핫, 게르손, 므랄이 나오죠. 고핫은 지성물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자손들이. 그 다음에 게르손은 이제 어깨에 매는 것들. 그 다음에 므랄이는 큰 기구들. 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역할 분담을 하죠.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죠?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직무가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각자 주어진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장 말씀 보면 분리, 제값, 의심법인데요.
분리는 부정죄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요. 분리. 진 안에는 여호와가 계시죠. 부정함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분리시켜요. 분리. 아시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죄값은 5분의 1을 더하는 거죠. 이게 뭐였죠?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 네, 속건제. 네, 그래서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만 보상한 게 아니라 120만 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재물도 5분의 1을 더해갖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심법은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의심하고 막 이렇게 왜 이런 걸 줬을까? 답이 뭐라고요?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거룩해야 돼요.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별, 성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결의식, 정결의식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데 그 뭐냐면 지리적으로 성별시킨 거예요. 지리적으로. 고센 땅에 목축업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성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은 나실인 서원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나실에는 여호와께 바쳐진 자를 말하죠. 서원의 의미가 뭐예요? 서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서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약속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지막 4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맹세도 단어만 여기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와의 약속이 소원이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란 말을 써.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요.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묻고 물어서 이게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게 축복기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축복하는 분이 아니겠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여호와가 축복하면 전능자가 아니야. 여호와 위에 더 전능자가 있는 거야. 축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보다 더 능하신 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우리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빌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잖아요. 복을 달라고 여호와께 빌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복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이렉트로 복을 준 게 아니라 지도자를 통해서, 정교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기도 하게 하시고 그 축복기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도가 있잖아요. 축도가 가장 중요해요. 축복기도거든요. 근데 짐 싸들고 나가고 너무 모르는 거죠. 그때 복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딱 짐 싸들고 있다가 축도할 때 나가고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가버렸어요. 그 축복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축복기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예배하지 내가 그거 주시거든요. 그게 말씀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6장 23절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귀가 뇌물인데요.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에서 생각나세요? 재물도 달랐죠? 재물도 달랐잖아요.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재물이 달랐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르고 각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드리는 재물이 다르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게 달랐잖아요. 그와 똑같아.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각 종족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사역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보고 배우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죄입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게 죄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게 죄라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가. 아시겠죠?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고 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겠죠. 그죠? 부분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하시니까, 여호와가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말씀을 주시면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딱 있다가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해줘야 돼. 그게 쉽지 않는 일이야. 굉장히 힘들어. 그 말을 해줘.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관계가 끊어져. 멀어져. 그래도 해야 돼. 그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등대 봉헌인데요. 7등장. 7이라는 건 완전설하겠죠? 이걸 어떻게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금은 불순물을 제거했잖아요. 단련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쓰임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둘기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이게 연단이라고요. 욥의 고난, 욥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나도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만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연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요. 그 한 절이, 그러니까 한 절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훨씬 와 닿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 역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구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지. 주님만 아신다면서. 그거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거 알면 고난 가운데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며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 받는데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인 정결의식 했고요. 9장 말씀 보면 유월절과 구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 그 유월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월절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요? 10가지 재앙이죠. 자, 출애굽이 뭐 때문에 이러냐? 출애굽 그 직전의 사건이 10가지 재앙만 우리는 부각시키는데 10가지 재앙만 내렸다? 출애굽 되겠어요? 안 되죠. 구원이 있어요? 없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잖아. 필름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나가도록 하는 거였고 유월절이 더 중요하다고. 그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 근데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전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잖아.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애굽인들은 웃었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누가 초태생인지 알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 전국에 있는. 이건 불가능해. 그러잖아요. 순종 안 했어.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었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믿는 자가 있는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 달라지겠죠? 아니 믿는 자라고 하는데 애굽인과 똑같은 거야. 이방인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메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 풍속 금지. 가나안 땅 풍속 금지. 이걸 율법 교육에서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근데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너는 믿는 사람이야.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행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어? 이걸 원하신다고.
우리는 다 포기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 다 내려놔도 믿음을 지켜야 돼. 아, 진짜. 그러다 하면 마귀한테 딱 발목 잡혀버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였어. 엄청난 저주였어. 마귀가 물질로 잡아. 물질. 마귀가 우리 길을 열어요. 잘 되게 해요. 그 우리를 발목 잡아본다니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뭐 개구리가 그냥 찬물 넣어가지고 나 따뜻해요. 딸마 죽었단다 막 웃잖아요. 근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신앙이 그렇게 위태로운 거야. 위태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서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딱 넘어져.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면 삼켜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6월절 다시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여호와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고 6월절은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님이죠. 실제가 오셨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필요 없죠. 6월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금 안 해야 돼. 6월절 지키면 안 돼. 안산홍 증인회가 그러잖아. 안산홍이가 죽어보니까 장길자가 교주가 돼갖고 6월절 갖고 우리 먹잖아. 예? 6월절 의미가 이렇게 큰데 안 지키면 구원 없다 그러잖아. 딱 빠져버리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 내용이. 야, 봐요. 그림자하고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준다고 지금. 복선이야. 근데 실체가 왔어. 그럼 그림자 아무 소용 없지. 그죠? 실체가 오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구속, 죄사함을 주셨죠. 구원을 완성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서 있으면 조금 웃긴다. 분별이 된다고. 갖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 왜 달라요? 뭐 이거야. 뭐 말씀 볼까? 뭐 그 사람이 말씀의 권위가 있거든. 목사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부분들. 그 다음에 구름은 임재와 인도를 말했는데, 자,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때 낮에는 대답해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가운데 구름이 있었어. 불과 구름이야.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낮에는 더우니까 서늘하게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불로 그러잖아요. 근데 구름은 임재를 말하고 인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낮에도 구름이 있고 저녁에도 구름이 있어. 왜냐하면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잖아. 구름이 발행하면 계곡 따라가야 되잖아. 저녁에 구름이 떠서 발행하면 떠나가야 돼. 텐트 계곡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러면 저녁엔 춥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불 가운데 구름이 임하는 거야. 불로 따뜻하게 해주고 불로 밝혀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구름 인도에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봐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해리바람이 이끌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바꿔갖고 새 찬송가 바꾸면 뭐 바람 타고 하늘에 그러더라고. 그것도 정한 거 아니잖아요. 불말과 붉은 거가 서로 이렇게 구분을 줬다고. 그리고 해리바람이 이끌어 갔어. 그러니까 불말과 붉은 거를 탄 거지. 해리바람이 이걸 이끌어 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만 더 깊이 묵상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그것을 확인을 안 했어. 점검을 안 했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말씀 보면 은나팔 출발인데요. 은나팔 둘을 불면 진행을 해요. 출발. 시인의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몇 년이요? 몇 년? 38년. 38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1장 원망불 거기 재앙인데 이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말에 대해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불로 심판해버려요. 그 다음 그들이 고기 먹자고 하잖아요.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평만 했잖아요.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 메추라기 입에 씹히기 전에 다 죽여. 엽채를 집어넣고 찝으려는데 그때 다 죽여본다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예. 밤에는 불 가운데 구름으로. 구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민수기 12장 미아 비방.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죠. 그래서 이상과 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대면한 자다 그랬다고.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근데 직접 대면했어. 모세는 여호와를 직접 대면했다고 이제 죽지 않았어. 그만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를 대면하면 좋기 때문에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정확히 안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리죠. 아론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짐 밖에 머물렀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긴 합니다. 13장 40일 동안 정탐하라. 정탐꾼이 보고하는데 갈렙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은 안압자손이라고 했어요. 거인족이죠. 근데 여러분 안압자손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봐야 된다. 내 앞에 있는 안압자손을 보지 마세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어려운 걸 보지 마세요. 그 고난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3장의 핵심이고 14장 말씀은 통곡, 중보적 기도, 구별, 형벌.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건데 강에 엎드려져 죽었.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강에 엎드려져 다 죽으리라. 다 죽어버려요.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이 권세가. 그래서 중보적 기도 하는데 진멸한다. 근데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이제 구별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 구별된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형벌을 받는데 다 엎드려져 죽으리라. 15장 제사 제물 안식일 술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사 드릴 때 규례를 말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자,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겠어요? 응? 자, 여호와 편에서는 복을 주시는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구별하신 날이야. 힘을 주시는 날이야. 그죠? 우리 편에서는 복 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말해야 돼. 안 지키면서 복 받으려고 말을 생각하지도 말아. 아시겠어요?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안 지켜? 그거 아니라는 거 분분히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복 받는 날이죠.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가 그날 구별해서 지켜야 되고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랬잖아요. 쉼을 얻는 거, 쉼을. 그래야 우리가 또 다시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자락에 타는 수술 있잖아요. 그거 말하고 16장은 고라 반역. 아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했잖아요. 모세를. 그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세우신 분 여호와잖아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호와죠.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하고 대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죄예요. 고라도 마찬가지. 고라가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이 족속의 고라족 나도 지도자다. 나도 능력이 있다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해요. 모세 아론의 중보적 기도가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 자손들의 이 패역한 자들을 삼켜버려요. 심판해버려요 바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병으로 쳐. 연병은 죄의 결과라겠습니다. 전염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죄의 결과예요. 다른 사람 말 미혹 절대 받지 마세요. 어떤 선고 갖고 와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다 봤어. 아니 죄에 대해서 연병으로 치신다니까? 그 연병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메시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고 죄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 그 메시지야. 성도인 내가 회개하고 주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돼. 그래야 이 코로나에 정말 복된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다 죽어요. 17장 쌍난 지팡이. 자, 아론에 대해서 또 도전하잖아요. 종교적 지도자잖아요. 각 지파에 적장에 지팡이를 다 넣어놔라 그랬는데 누구 것만 싹이 나요? 우미도 없고 손이 나고 싹이 나고 살구열매가 맺히는데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18장은 제사장 레인 임무와 분깃을 말하는데 제사 임무와 기타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요. 분깃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냐.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생업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하죠. 그죠?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응?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생업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못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신한 거 뭐냐면 저는 죄일만 해가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게 없어요. 난 빚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못한 것도 없어요. 다 흘려보냈어. 간증이 간증. 세상까지 안 돌아봤어. 내가 세상 거 돌아보려면 나 거기 빠져버린 게 주님이 아예 딱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 부분입니다. 그럼 주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갑의 둘 업대에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뭐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이후로 가부가 굶어 죽었더라 그런 말 나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사르밧 가부 아니 아들 하나 독자 하나 했는데 이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작은 떡덩이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독자 아들 먹이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정명재 집사님 전화. 예, 근데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라 하니까 공개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했고요. 그 다음 19장 말씀 보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전제 있죠. 전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하잖아요. 이게 시편 133편에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시온의 헐몬의 예술이 그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타고 흐름과 같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제사장이 임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혀서 발끝까지 다 구별해버려. 거룩하게. 금이에요. 목사님, 네. 제사장이 이렇게 뭐 할 때 네. 대제사장은 여호와 성결이라고 썼으니 네. 이 머리에다가 손을 위로는 안 하잖아요. 할 때. 근데 다른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뭔 뜻이요? 가르쳐주는 거 잊어먹었어. 나 그건 몰라요. 일단 다음 제사장들은 손을 위로 올려서 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은 정결의식 하면은 물로 정결하게 하거나 기름으로 정결하게 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장 말씀 보면 무리바 그절 아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리바 사건 나오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죠. 명령하라겠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저를 봐보세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탁 쳐버려. 그러니까 누가 낸 것처럼 보여.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죽을 사람 아니었어요? 기력이 다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죽을 사람 아니었어. 근데 불러버려. 말씀 이루셔버려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 우리는 아시겠죠? 누가 하신 걸 드러내야 돼. 요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면 여호와 신이다 먼저 선언해보잖아. 봐봐. 그러고 나서 하잖아. 영광을 먼저 돌려버려. 그걸 분명히 밝혀야 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어요. 호르산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모세도 부르시죠.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전쟁 분배해서 나누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말이. 세대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21장 진멸 노뱀 부엘 우물 시온옥 물리침. 아랏의 왕이 대적하니까 진멸해버려요. 그 다음 노뱀은 불뱀을 말하죠. 불뱀이 물면 죽잖아요.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그랬죠. 다 죽어. 자, 물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 일부 직전이고, 지금 물린 사람이 있어서 속이 퍼지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노뱀을 만드는데 그 지긋지긋한 보기도 싫은 불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노스로 구리뱀을. 그래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 어디서든지 동서남북에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명령이 뭐예요?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죠.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아이고 지긋지긋한 안 본 사람 죽었어. 근데 쳐다본다 무슨 성이 있어? 안 본 사람 죽었어. 근데 말씀대로 쳐다보면 산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 노뱀 사건이 나중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5,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나오면서 여호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오고 부의 우물은 뭐냐? 우물무라 솟아나라. 가드표성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시온옥을 물리치는데 요단 동쪽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가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서편의 건너편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누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반지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아버려요.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절해버리죠. 가나안 땅 가보니까 모압 땅은 땅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땅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야.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니라 그랬다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소망을 이뤄요.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데 핵심이 뭐냐?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야 돼. 내가 할 일은 뭐 인내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야. 그거 우리 잊어버리고 믿음의 소망만 붙잡고 있잖아. 그죠? 핵심이 인내와 연단이라고요. 샌드위치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믿는단 말이야.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할 건 뭐예요?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감사하죠. 아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감사하죠.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전에 아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쳤네 막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 의미를 하면 진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죠.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죠. 그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부분들을. 자, 22장 나귀 사건인데요. 이 모압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뇌물을 많이 주니까 가요.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 근데 여호와께서 말하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 그렇게 해서 보내. 근데 나하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막 옆으로 빠지잖아요. 이놈의 나귀 새끼가 때리려니까 눈을 밝히셔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나하기는 봤잖아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봐보세요. 여기 신경 쓰시고. 정말 우리가 사역자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27장 23장인데 넘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발람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바알 산당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니까 축복해버려. 비스그산 꼭대기 갖고 와서 저주하라니까 축복해버려. 주님이 그 입에 축복의 말을 주셨어. 믿으십니까?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했거든. 그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해도 입을 열면 축복만 나와버려. 그겁니다. 입사장 보면 발람이 또 축복뿐만 아니라 예언을 해버려. 뭐 하냐면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축복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 저주 받아보잖아. 그 말이 여기 나오네. 그죠?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하면 저주받은지 뭐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딱 끝나버려요. 25장 히팀 음행. 모함 여자들이 음행을 해요. 그래서 연병을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죠. 그죠? 여러 가지 죄가 나와요. 근데 죄의 결과라고요. 이 전염병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부분들. 우리를 사랑해서 치시는 건 맞지만은 26장 2차 인구조사 전쟁을 준비하는 거 전쟁.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복전쟁 해야 되죠.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기둥이 뭐라겠어요? 하나는 가나안 정복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비뽑아 나눔. 그러니까 정복과 정착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여호수아의 두 가지 기둥이 돼요. 27장 슬로바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들이 없어. 그 딸들만 있는데 상속을 받을 순서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공중분해 되고 사라져 버렸잖아. 기업이 조상 제대로 이어받은 거고 이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슬로바의 딸들이 여자에게도 상속할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나중에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슬로바의 딸들이고, 여호수아를 후기자로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질을 따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학을 했냐, 뭐 다른 세계적인 뭐 선교사든 뭐든 목회 경험이 있냐, 박사학위가 있냐, 뭐 중형교 이상 뭐 목회 경험이 있냐, 그건 않죠. 그래갖고 세운 거 아니잖아, 후기자. 우리는 그러잖아. 그 후임 때문에 골머리 썩잖아.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누가 여호와에, 누가 인간이.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게 복이라겠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와 같이 살려가면 이 교만은 치시는 거 치죠. 민수기 28장 말씀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 매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그러죠. 6월절, 맥추절, 제물을 말하고요. 민수기 19장은 나팔절, 속죄일 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초실절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30장은 여자 소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녀가 소원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가 소원하고 가부가 소원하고 이혼녀가 소원하는 게 달라요. 정말 말씀이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 상황에 맞게 꼭꼭 맞는 말씀을 줘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했어요. 그 다음 31장 말씀 보면 미디안 정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5장 16절로 21절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미디안은 정복해버려라 했거든요. 진멸하라고. 정복해버려. 그 2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31장 미디안을 정복한 겁니다. 그걸 모르면 여기 보니까 미디안 정복했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한 거죠. 그 순종의 결과 미디안을 정복한 거예요. 결과 32장 말씀은 요단 동쪽 지파 루벤과 갓 지파를 언급하고 있고요. 33장 말씀은 광야 여정 라암셋에서 요단까지 요단강 건너기까지 이게 38년이야. 아시겠죠? 지명 시작부터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까지. 제비 뽑으라 했는데 기업에 따라서 지파별로 많으면 많은 기업으로 적으면 적은 기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균등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4장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경계 이거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경계를 나눌 족장들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동참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5장 내 기업 도피성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48개의 성읍을 레이인들에게 줬죠. 기업으로. 그 다음에 도피성을 6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복수가 있잖아요. 네. 친족들이 그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속히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죠. 일단 거기까지만.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인데 7이 완전수잖아요. 6개는 불완전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전지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는 그림자고요. 마지막 36장 여자 상속규례. 아까 슬로보다스의 딸들 27장 나왔죠? 그거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규정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른 지파로 그게 넘어가면 그 지파 양이 줄어들 버리잖아요. 저기는 늘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을 줬는데 자기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래야 그 지파에 유다 지파다 그럼 유다 지파 결혼해야 그게 그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분께서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